은혜 아래 있는 자다. 아멘.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견고히 서느냐? 성령을 따라 걸으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다. 아멘.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많이 또 가르치기도 했지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론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반대했지만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지고 구원해지고 방언을 받고 모든 이런 것들을 내가 행하려면, 내가 여기서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나의 노력이 들어갔던 거죠.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그런데 우리 이제 말씀에서 늘 봐서 알지만은 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어때요? 그저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철저한 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죠. 유대교 아래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철저히 11조와 예배와 기도 생활에서 흠이 없이 지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참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미리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박하의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것은 다 버리고 정말 주님과의 주님 자신을 집중하는 주님을 얻는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종교적인 율례와 형식만이 너희들에게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찢겼노니.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 그들의 그 말을 듣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거 완전 기가 막힌 노릇이죠. 맞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찢겼다.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 하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그 무리들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고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는 지금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 자연스럽지만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할례를 부인했다가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한 사도 바울은 진리가 이것이구나.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권세 있는 자가 와서 유대인 중에서도 유력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 와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흔들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뭐 하랬다?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자유를 가진 자예요? 자유를 찾아야 되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유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유를 주십시오. 제가 자유가 없습니다. 그건 뭐요? 무지한 기도죠. 이미 너에게 자유를 주셨어.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근데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뿅 나타나가지고 선호공처럼 자유 여기 있다 했다 하고 주님이 싹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 어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죠? 가진 오해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고 그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시고 세상에서 육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집에 있지 못하시고 산에서 주무시고 그죠? 내 처소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뭐랬어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거처가 없다 그랬어요. 주무시는 곳이 거처야. 그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목수 요셉의 집에 아버지 목수이신 요셉의 집에 가 주무실 때 거기가 또 거처였고 산에 가서 주무시면 산이 거처였고 왜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는 그저 얻었지만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아멘. 종의 멍에에서. 그때 당시 말하면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 그 법도 한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어때요? 구원을 얻는 도구였습니다. 그죠? 그걸 지키게 하고 하나님 믿게 했는데 히브리서 보면 나오죠. 10장에 보면 법이 변혁했다. 바뀌었다. 뭐가 아니야?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같은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정도로 타는 것, 죄와 죽음과 사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유가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그죠?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워싱턴에 거기서도 말했죠. 우리나라 에 참전했던 그 미군 용사들 거기에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김일성 체제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해외여행 자주 하고 이런 것도 선교도 하고 이 자유로운 것이 공짜가 아니다. 많은 6.25 때 그 참전 용사들이 왔고 우리 국군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민주 체제가 열렸습니다. 그죠? 북한은 김일성 3부자의 독재 체제 아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자유도 없고 종교를 가질 자유도 없고 거기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운 그 선조들, 그죠? 병사들 그리고 해외에서 참여한 그 군인들 통해서 우리가 잘 얻은 거예요. 아멘. 그들은 피를 흘렸어. 우리나라도 아닌데 자국도 아닌데 와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 자유가 있을 때는 이게 자유가 자유인지를 몰라. 그죠? 얼마나 좋은지. 그죠? 이제 지금 막 뺏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소중한 건 아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볼 때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헛되게 하겠느냐?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 여기서 이제 그러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게 쓰라. 굳게 쓰라. 골로새서에 나오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 은혜 안에, 그 복음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들은 것이 할례죠. 2절 3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십보라가 얼른 피난편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렸어요. 그때는 어때요?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 제정한 법이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로. 그런데 이제 2000년 후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죠?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 법이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법을 누가 하나님 바꾸셨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 율법 아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연스럽지만 그때 당시 철저한 그 유대의 율법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그 문화에서 선지식으로 들어와 이제 벗어나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 하는데도 먼저 내가 깨닫고 잘못 배운 것들이 내 머리에 있으면 정말 진리에 기초해서 얘기해줘도 그것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쉽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교를 믿던 자들은 쉬운 게 아니었죠. 그 유대교 있다가 예수님 믿은 자들은 쉽지 않았던 거죠. 뭔가 늘 할례를 행해야 마음에 평안했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뭔가 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책망하실 것 같고 그 사탄이 또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 너를 책망하실 거야.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온전히 받아야 구원이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이 희석되어 있는 거죠. 희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럼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와 너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들에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유익에서는 벗어난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복이 얼마나 커요. 그죠? 마귀의 자녀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것이 그 자녀의 것이잖아. 다 우리 것인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어.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유익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아래 들어가지 마라. 아멘. 네. 그래서 할례 받는 각 사람이 말하는데 만약에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렵게도 그렇게 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맞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이 주어진 십계명과 또 율법이 몇 개 있어요? 구약에 613개라 그랬나요? 그거 다 지켜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죠. 하나라도 범한 것은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너희들 인간 자체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자 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 안에서 있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예? 은혜는 뭐예요? 그저 얻는 은혜죠. 그저 얻는 은혜. 내가 20시간, 10시간, 40일 금식기도 철저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가 정한 규율, 내가 스스로 정한 규율, 그걸 정해서 다 행했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죠? 장사 지난 바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나는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죠? 그리고 나는 너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 성전 삼았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만약에 율법 아래 선다면 나는 어때요? 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다. 아멘. 근데 우리는 육체에 힘이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지 안심이 돼. 이게 내가 구원받을 행위를 한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해야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에 더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자신을 얻고자 하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뭘 하냐면 활동을 많이 해요.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거야.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나 스스로도 위안이 되고. 네? 그게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행하는 그냥 삶과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의 어떠한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의 조건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진 거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만 가다 보면 어때요? 육체를 힘쓰다 보면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겨워, 힘들어, 고대. 그래서 왜 이제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번아웃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니까. 그죠? 내 안에 어때요?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안식.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그 안식은 그리스도의 나와의 진정한 뭐예요?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정의 멍에를 매지 않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로 서 있을 때 의의 소망을 기다릴 때 이 의의 소망이 뭐냐? 이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없어. 율법적인 행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누굴 기다려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의의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또 뭐가 된 적이죠?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가 바라는 그 의의 소망이 뭐냐? 그 의의 소망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활동과 외부적인 행위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놓고 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분과는 관계가 없어. 하는 일들, 종교적인 율례와 행사와 프로그램과 그걸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어때? 괜히 슬픈 거야.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근데 그래서 자신을 놓고 그 안에 있으면요.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그걸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벌써 잘못된 거야. 방향이 틀린 거야.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선한 행위와 삶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 인정이 안 올 때 어때요? 괜히 사람들을 미워한다니까? 괜히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또 스스로 정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뭐하라? 너희들이 의의 소망을 기다려라. 이 의의 소망이 뭐냐? 이게 바로 감추인 만나입니다. 감추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내가 종의 명예를 어떻게 매지 않지? 매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어려워. 그런데 뭐냐?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묻는 거예요. 주님께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종의 명예를 매지 않는 거야.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고. 그죠? 그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아멘?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이지도 않고 잡아지도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가서 서울역에 가서 빵 하나 갖다 주고 우유 갖다 주고 오면 내가 큰일 한 것 같고 막 이래. 그 기쁨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집중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많이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고 율법 아래로 가고. 예? 그렇게.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잖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500만 원을 써가지고 부흥회를 했대요. 막 피자와 막 치킨을 갖다가 막 내리 막 퍼먹였대. 그래 막 걔네들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냥 부흥시켜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행사를 그래 열었던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내가 큰일을 하고 나서 교회가 막 성령이 터지고 막 임재가 임하고 막 애들 몰려온 것 같죠. 안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일이 있기 전에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막 쓴다, 막 투자를 시켜갖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느냐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실컷 나는 돈 실컷 쓰고 그죠? 근데 남는 열매는 없었던 거죠. 그럼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뭘 따라 해서 내 육체의 생각, 방법을 따라 행한 거죠. 프로그램을 따라 행한 거죠. 왜냐하면 빨리 부흥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맞잖아요. 그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래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잖아요. 너 동굴에 탕진했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동기가 그래도 부흥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방법 쓰지 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뭐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 한 가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늘 봤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생명색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멘.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때가 되었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입덧도 하고 구토도 하고 그 안에.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심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누가 간증했죠.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 콧물이 나고 핏물이 쏟아지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옛집이 무너질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옛 가치관,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불이 들어가고 기도하니까 싹 빠지고 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싹 들어간 거죠. 불이 임한 거죠. 불이 임하고 이제 계속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이 혼에다 두고 감정과 내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꾸 두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주님께 집중을 못해요. 주님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의 소망이라 그랬잖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그죠? 근데 여기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 그리스도시니. 아멘. 그래서 그 전에 저도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어떠냐면 그 선교단체에서 할 때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했으니까 주님이 어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감사하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서 평안을 얻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또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로마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누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활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고 내 자신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나는 고린도서 6장 17절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뭘 집중해야 되냐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뭐라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할지니 행하며 의의 소망을 뭐 한다고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이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를 내가 다니엘 20일 기도, 또 40일 기도를 철저하게 했어. 그때서야 내게 그리스도가 왔어. 막 이러면서, 내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냥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는 내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원하니? 믿니? 네, 아멘.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교만해질 수도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그냥 내가 믿고 따라갔더니 어느 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냈더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사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주님께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을 묻고 인도지도 받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내 영인지 성령인지 연합되었잖아요. 하나잖아요. 설탕을 물에 타가지고 녹여버리면 설탕과 물이 하나 됐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그냥 물은, 설탕이 없는 물은 밋밋하지만 설탕과 탄 물은 달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설탕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쵸? 물인데 설탕물이야. 물을 설탕으로 해야 될지 물로 해야 될지 몰라. 섞여가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것처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아멘? 그럴 때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딱 연합이 되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탁탁 증명시켜 주시죠. 바로 그게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내 생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자꾸 찾으세요. 그리고 이 주님께 나가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여기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의가 되신 그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있을 때는 자꾸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혼안에 들어가 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 들어가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혼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 저도 어떨 때는 보면 영 안에 있다가도 혼에 들어오면 말이 많아져요. 생각이 번잡해져요. 에? 생각이 번잡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이 구실을 많이 찾고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야? 내 생각과 내 조건과 내가 원하는 구미에 따라 내 혼의 생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얼른 주께로 와야 돼요. 주님. 딱 이렇게 주님. 그것도 돼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이 얼마나 이방인 가운데 그 영광이 큰지 그 이방인들에게도 개와 같이 드럽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 안에. 아멘?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광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요. 내가 시험을 쳐야 돼. 직장을 가야 돼. 뭘 해야 돼. 그때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크고 작은 모든 것 두고 주님께 들어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것을 자꾸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훈련. 뭐든지 훈련 없이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훈련은 뭐야? 주님을 부르는 훈련이에요. 간단해요.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상의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상의하고 친구하고 상의하고 교수님하고 상의하고 이 성도지간에 상의하는 것을 누구와 의의 소망이고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께 상의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이단자가 오고 이단 사상자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께 보면 주님 이 사람이 지금 왔는데 어떤 자입니까? 나 물으면 돼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 해도 뭔가 어떻게 끄림직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게 바로 뭐야? 내 영에서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저기와 만나지 마. 응? 다른 영을 가진 자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옛날에 이제 저기 딱 어떤 세미나를 딱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러는 거야. 뭐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야. 뭐 여기서 이렇게 집회하는 곳이 또 다른 데 있나요? 저분은 뭐죠? 기성교회 딱 듣는 순간 이거 신천지네. 그래가지고 주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라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어때요? 딱 우리가 디젤 밟아봤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 사모님 딱 따라가가지고 계속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교회 주소 가르쳐 달라 그러고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친한 척 하면서 계속 따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멀리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수요일날 온 이 자매도 분명히 신천지였어. 그죠? 온누리교회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죠. 수요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나타났더니 딱 하는 행동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저 온누리교회하고 생명의 삶 그걸 펼쳐놓고 있잖아. 그 자체가 벌써 의심받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는데 다 드러나. 그죠? 주님 아마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권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목사가 돼야 되고 또 교단 안에서 무슨 총회장이 돼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거 다 얻었는데 교회 안에서 문화 속에서 제도 속에서 다 얻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꽝이죠. 그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종교활동하고 믿음생활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오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비밀의 영광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는 뭘 기다린다?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록에 가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데 그 감추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영 안에 오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죠? 6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중요하다고요? 무할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멘. 구약 시대에서 할례가 유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저 할례 받지 않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행사할 때 이 하나님도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저것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느냐 나왔잖아요. 그 구약시대 유대율법사에서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계속 우리 세원자에서 강조하는 건 뭔지 알아요? 믿음뿐이다. 아멘. 믿음뿐이다. 믿기만 해라. 다 네 것이야. 아멘. 얼마나 쉬워요. 예. 그렇죠? 감사하죠. 그리고 7, 8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내가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진리에 순종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응? 그러니까 또 흔들려가지고 또 할례 받는 무리가 또 생긴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아유 할례 받을래. 받으니까 어때요? 내 혼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한글 한 것 같으니까. 그동안 습성을 따라.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냥 이해하지 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또 어때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저들은 유대교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가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비진리 안에 있는 것을 꼬집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자문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딱 얼굴을 대면하고 진리에 어긋난 것은 그건 율법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뭐하다고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다름질 잘하더니 진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들을.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죠. 그 근면은 그 유대인들이 근면하는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건 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들이 부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서 말미암았어요? 마귀로부터 왔다. 그 근원이 사탄이다. 그것은 버려라. 딱 정확하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우리가 빵을 부풀려야 돼 누룩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적은 누룩이. 그 할례 하나만 받아도 된다. 근데 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이 온덩이 뭐예요? 온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그 잘못된 비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 비진리가 온 교회 안에 다 퍼진다는 거죠. 온덩이는 온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율법도 받아도 어렵게 되고 그동안 유대인이 그렇게 왔으니까 또 예수도 믿고 응? 그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오직 단마음 한 마음만 품으라. 그걸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아멘.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보세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뭐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비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내가 계시록에 기록한 심판을 더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빼는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빼버리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진리를 말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그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는 끝났다. 성령으로 치유받고 병치유되는 것은 사도시대로 끝났다. 우리 시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럼 동일하시면요. 그 성령 예수님 시대에 병을 고쳤으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성령이면 병자를 보면 병을 고치고 그렇죠?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못한다고 내 교리를 가지고 자기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바울 그러잖아요. 아니 할례를 받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야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정말 내가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으라. 내가 그렇게만 말해도 사도바울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죽을 고통을 안 당했다는 거죠. 매를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돌로 던짐 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았잖아요. 내가 할례 받아도 된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런 박해를 안 받았을 텐데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성령을 따라 말하다가 고통을 받은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분명한 진리를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것 같지만 어때요? 박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박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구원도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데 전혀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도 없고 그냥 다 좋다. 술 먹는 자도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자도 좋아하고 노는 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기독교는 좋아하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자냐 아니냐 스스로 진단이 되겠죠.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기가 많아가 아니라 그죠? 분명히 내가 아담의 자녀이든지 그리스도의 자녀이든지 예번성을 탄 마귀의 자녀이든지 구분이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보다 크다. 아멘.
그래서 전도를, 우리도 뭐 전도들 이제 할 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아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성품이 온순하면 전도를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잘 싸우는 자가 전도를 잘해요. 이겨와야 되니까. 이겨와야 되니까. 가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반박할 때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아우, 강하게 하니까 싫어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그럼 말 못하는 거야. 싫어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박해를 받으면 상이 어떻게 해요? 크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느라. 그러니까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한다. 스스로 어디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꺾인 가지로 배워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리 앞에서는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사실은 진리 앞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분명하지 않고 아유 뭐 그냥 보니까 뭐 신천지에도 뭐 역사가 좀 있는 것 같고 통일교에도 역사가 좀 있는 것 같고 여호와 증인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분명하게. 할례로 해서 어렵다는 것은 구약시대로 끝났어. 지금은 새 언약시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핍박받지도 않죠. 그죠? 할례를 전하지도 않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줬지만 이 자유로 방종하지 말라고. 13절에서 15절. 오늘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고 그 은혜가 내 것이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유를 뭐로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야. 이 육체는 어때요? 추우면 나가기 싫고 더우면 나가기 싫고 그렇죠? 조금 힘들면 하기 싫고 이게 이제 육체죠. 그래서 뭐 믿으면 구원인데 뭐 굳이 뭐 내가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할 필요 있어? 전도할 필요 있고 뭐 있나? 구원 받으면 됐고 뭐 활동이 필요 있나? 이러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예배 드리고 주님과 교통하면 이제 어디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랬더니 구역장이 예배를 드리러 안 가는 거야. 왜? 나는 주님과 예배가 되는데 그 성도들이 기다리는데 그 지들 알아서 드리라 그래. 그게 바로 육체로 기회를 삼는 거예요. 내가 상황과 형편이 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고 나는 주님과 교통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무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육체로 기회를 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영 안에 오신 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자신에게 묻지 않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종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지. 그것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걸 행해야지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종의 몽열을 매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따라서도 육체의 기회를 삼고 방종하지 마라. 근데 요즘 시대는 워낙 진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는데 과연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냐.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배 드리면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것도 구원 못 받나? 그 구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받는 거죠.
그런 육체를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코 자유를 줬지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 해라. 아멘. 예. 그러면서 자 14, 15절 읽었죠?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도 돼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렇죠? 다른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살인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십계명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온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오직 사랑이죠. 오직 사랑. 사랑만 해라. 사랑만. 근데 우리가 이것도 내 혼 안에 가 있으면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자기 안에 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영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때요.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말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비가 와서 밖에 안 나오면 나는 오늘 비가 와서 그래. 바람이 차게 불면 나 오늘 차가워서 안 나간 거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예배 전에 밥 먹었고 뭐 하여튼 간에 자기가 했던 행동 다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 이웃도 그 시각으로 바라봐라.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근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옳고 그름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옳고 그름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자에게는 서로에게 옳음이 있어요. 서로에게도 다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결속할까 하면 피차 뭐한다? 멸망이다. 멸망이다. 예. 단체가 쭉 가다가 그 위에 운영진들에서도 나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내 의견이 옳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제가 이제 우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투냐면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업적을 기리고 내가 좀 더 낫게 보이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내 영광을 구하고 나의 옳음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피차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다 같이 망한다. 그랬으니까 오직 사랑으로 섬겨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그래. 혼을 따라 막 행하다가 어떨 때는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어. 놓치면 시끄러워. 그 순간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집중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주님께 딱 집중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요해져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또 딱 영에서 딱 들어가 보면 이게 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치냐. 혼에 있을 때는 내 혼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도 영으로 딱 들어오면 우리가 성장한 것이 어디까지예요? 각자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해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로. 그러니까 어때요? 조용한 거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사랑으로 품고 이게 또 딱 다시 묵상이 되면 주 예수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그죠? 내 영도 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호흡하냐. 내 안에 오신 주님을 호흡을 하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친다니까. 생각도 안 하고 의식도 없고 그냥
옛날 습관대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다가 자충우돌 하는 거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다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내 영 안에 오신 주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다. 율법의 메인자도 아니고. 아멘. 그래서 그 영 안으로 딱 들어가서 주님을 딱 부를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죠? 이해를 주시고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 주님 다시 또 육의 세계에 있었군요. 회개합니다 하고 딱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내 스스로도 율법을 정해놓으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엄청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기에다가 사탄이 알고 같이 덮쳐가지고 그래 그것도 못하는 너를 주님이 사랑하시겠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 나는 존재가 아직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활동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율법에 붙잡히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뒷부분에 나오는 사랑과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죽어가서 누리는 거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아멘. 그 주님이 자라고 할 때는 자면 됩니다. 하라고 할 때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서. 저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힘든 거야. 뭐 힘들어? 육체가 생각 속에서 힘든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스스로 정한 율법이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법 아래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고 있어서 은혜의 법 안에 경고 있어서 다시는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며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성령을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